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문입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48문. 그리스도의 두 본성 제목이 그런데 자, 이 뒤에 주보에 보면 이렇게 거기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8문 거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이 인성 속에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그 주보 여기 보면 앞에 순서지에 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죠. 수요 예배 거기 이제 선포 기도해가지고 48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 자, 본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근데 우리는 두 본성입니까? 한 본성입니까? 한 본성만 가지고 있죠.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개 뭐 하는 사람들이요? 교주들이요. 이단의 교주들. 지가 두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한 본성, 오직 인성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되 또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그냥 멈추는 분이 아니고 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김병환 성도님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얘기죠. 경험할 수 없는 얘기요. 보지도 못했던 얘기요. 이해도 안 되는 얘기요. 그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말하자면 통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조금 성하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비난받고, 예?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본문. 자, 본문. 오늘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자, 거기에 몇 절을 보냐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빌립보서 2장 성경. 네, 아까 본문 봤던데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을 안 믿는 타 종교나 이런 일반 학자들도,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 그죠? 구약은 율법, 예수님은 사랑, 이렇게 하고 딱 대비하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율법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해갖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많이 강조했고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랬거든요. 다 용서해 주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본체니까. 그죠?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고집하고 계신 게 아니고 자기를 비워. 응?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개미들이 있잖아요. 개미들이 막 싸우고 막 근데 마음이 아파. 얘들이 싸우고 있대. 내가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내가 개미가 된다.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나요? 내가 개미가 되기가 쉬워요? 괜히 밟히면 죽는 건데. 내가 개미 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느끼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님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회개에 기도하고 우는 걸 보고 그 사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승려가. 저 사람들은 왜 자기들 교주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저렇게 울고 있지? 저는 교주를 십자가에 매달아면 안 되지. 교주는 높이 높이 떠받들여야 되는 상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기 교주를 갖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러고 울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참 바보 같다.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형편없는 거고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 사건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수련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무슨 별짓을 다 해봐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물욕, 탐욕, 성욕, 이 이기적인 생각들 없앨 수가 없어요. 이 탐심, 음심 이런 거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은 절제가 되지만 그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어느 순간 팍팍 튀어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철 스님도 그 오랜 수련과 그 명성을 쌓았지만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얘기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였어. 나는 무간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무간지옥은 지옥 중에 가장 무서운 지옥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죄 덩어리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해결을 못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딱한 거야. 내가 사람을 창조해놓고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고 나를 잘 섬기기를 원했는데 이놈들이 죄만 짓고 말이지. 그 죄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멸망해 가는구나.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무슨 사명을 띠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사명을 띠고 오신 거예요. 오실 때부터 이미 죽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죽어요?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대신 짊어지려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려고 오신 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이전까지는 로마에서 고대 사회에 그 흉악범들, 반란범들, 역적들 잡아 죽이는 형틀이 그 십자가였어요. 사형틀이요, 사형틀. 그래서 아주 그것은 흉악한 것이고 막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주 그냥 막 무서운 그런 사형틀이었죠. 공포의 사형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십자가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면 우리 군산만 해도 곳곳에 십자가 빨간색으로 탁 올라가 있는 게 많이 있죠. 요즘 십자가를 또 뭐 파란색으로도 오고 뭐 허연색으로도 오고 막 그러던데 그건 전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들이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죽음, 피야 피. 피가 없는 하얀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장식품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요 절대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 너 죄지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면 다 멸망해서 지옥으로 쳐넣어야 돼. 어떻게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뭐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피조물로 오시고 그 오셔서 죽기까지 또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그죠? 일단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심이죠. 그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낮아진 데다가 언제까지 낮아졌어요? 적당히 낮아지다가 휙 올라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막 달리다가 이놈들이 어디서 나를 갖다 저리 싹 없애자 그러고 막 다 쳐가지고 십자가에서 탁 살아나오셨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제사장이랑 거기 밑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막 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구원자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막 이랬다고. 그렇게 비웃어도 예수님은 거기서 치고 내려오질 않았어요.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베드로가 막 칼 들어가지고 막 그 대제사장의 그 하인의 막 귀를 그냥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했어요. 야, 그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쫓아낼 수 없는 줄 아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사명이 완수되는 거다. 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처음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냐?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서 그런 말씀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적당히 잘 해주다가 성질하면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들,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라. 그거 무슨 얘기예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려다 말았어요?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적당히 이렇게 도와주다가 승리하면 때려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요, 적당히 그냥 낮아져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러기에 승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부터 이제 승기, 귀한 곳으로 다시 복귀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받은 자들. 근데 예수님 앞에 대항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이깁니다. 죽는 거지. 섭을 쥐고 불로 뛰어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 돼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독생자, 성자잖아, 성자. 그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감사해요? 대충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저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남을 구한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 못하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몇만 배, 몇 억만 배 크고 강한 사랑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봤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왕왕왕왕 하면서 막 모여갖고 막 개들이 막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개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 하나님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고 거기서 지능이 조금 높고 낮고 하는 것 뿐이야.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성경을 깨닫고 이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여기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가면 그 구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차이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그 신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야.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봅니다. 자,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으면 예수님의 인성, 그죠? 사람의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육신, 이 몸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 인성,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신성은 지금 신성도 다 올라가셔가지고 안 계신 게 아니고 신성은 여기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별은 되는데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인성은 올라가셔서 지금 안 보이고 신성은 여기 계시다면 분리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신성과 인성은 다릅니다. 신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또 우주에 충만하게 지금 계신 그 분이 신성입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저기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게 똑같은 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 3개밖에 안 될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군산에만 해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 와서 예배를 받으시면 저기는 못 간다면 왔다 갔다 하셔야겠죠? 저기에도 갔다 빨리빨리 야 이 교회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막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거 군산만 해도 그런데 이 익산 이 대한민국 전체 아니 전 세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곳을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냐고. 빛의 속도로 막 돌아다녀요? 신성은 편재하시다고요. 무소부재, 편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 정도 한계에 불과해요. 훨씬 뛰어넘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에. 그래서 동시에 예배를 다 받으시면서도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이지. 우리가 비슷하다면 우리가 신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어때요? 그 신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무슨
전쟁도 하고 막 질투도 하고 막 바람도 피고 별짓 다 하죠. 그게 신이요? 그런 신을 뭐하러 믿어? 그러니까 신화라고 그러지.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이야기를. 그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 그러니까 인성은 물론 유한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신성은 그 예수님의 인성과도 함께 계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와도 함께 계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요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뒤로부터 계속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분리시켜 놓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짬뽕 시키고 막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이 계시해 준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제에 대해서 또 두 본성 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인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우리들과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성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 올라가면 보내겠다 하시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신이 아닙니다. 삼신이 아니고 위격이 삼위이고 그 다음에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이 있나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읽으면서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삼위는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는 본체가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내용이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 성도들의 인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다 똑같아. 근데 차이는 있지. 똑같진 않지. 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신성,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과의 신비한 위격적 연합이 있죠. 또 우리가 신이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계속 계시면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지 않아. 왜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유한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면 다른 교회에 계실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인성은. 그죠? 몸은 한 군데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실 때도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물론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시진 않았어요. 인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일일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시려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계시다면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오시려면 1년이 걸지 2년이 걸지 알 수가 없죠. 세계 많은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에 계속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자, 첫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인성은 그 몸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 이제 우리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다 전달해 주십니다. 네. 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 전달해서 또 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또 우리 역시 하늘에 올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근데 거기서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봤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천국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 약속을 주셨으니까 믿는 거라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응?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 갈 곳을 다 준비한 다음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아멘.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네.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 가야 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네. 보혜사,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다 도와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 생각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건 누구의 역사요? 악한 사단 마귀 악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악령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TV에서 봐봐요. 마녀 뭐 이런 거 나오면 기분 좋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벌써 어둡고 칙칙하고 왠지 공포스럽고, 그죠? 뭔지 안 좋아. 성령님, 하나님, 천사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다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 어둠이 많아, 비관적이고 자꾸 낙심되고,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낙심되고. 예?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풍성하게 임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응답이 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자, 예수님의 몸은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신성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셨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의 영, 신성,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막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요. 늘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이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신성의 편재성과 무한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인성과 유격적으로 연합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돕고 계시는데 그 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무관심하게 그냥 내박쳐 두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하시겠어요? 관심 가지고 돌볼 수밖에 없죠. 내 생명을 바쳐서 구원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차 뭐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중에 최고로 좋으신 아버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것. 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것. 호적에서 파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가 도망가는 거지. 네? 하나님 파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도와주신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손 내밀면 저는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내가 그냥 어려우면 야 이제 못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인간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한계가 없으시고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 얼마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구하시고 모든 걸 다 구하세요. 얼마든지. 네. 그러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10억만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날 통장에 10억이 쫙 들어와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억이 들어오면 큰 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복이 돼? 화가 돼? 화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4살 5살 된 애들이 그 장난감 칼 가지고 밖에 놀잖아. 남자애들은. 근데 징검 달라고 그래. 징검. 진짜 칼 달라고 그래.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아빠는 날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왜 칼 안 줘? 그거 막 진짜 막 칼을 막 가지러 막 그냥 지 힘으로 막 가서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비둬요 그냥? 부엌칼 가지고 막 지가 막 칼싸움 나가면 어떻게 해? 내비둬요. 한 대 때려줘요. 아, 한 대 종아리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그죠? 그 칼 주면은 그 아이 생각할 때는 진짜 칼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거 주는 게 자기한테는 복이야. 근데 아빠 보기에는 그게 복이요, 화요? 큰 화죠. 그거 줬다가는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리석어가지고 나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게 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재 내게 어떤 여건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최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가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복된 길로. 네? 네. 한 가지만 더 부여를 하자면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행복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까? 불행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불행하게 된 사람이 더 많아요. 30억까지 막 맞아갖고도 2년 만에 파탄 난 사람들이 있어. 2년 만에 빚쟁이가 되고. 30억 아니라 300억이라도 쓰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방탕하게 쓰면은 뭐 금방 다 써버리지. 관리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파탄이 되는 거예요. 파산. 2, 3년 만에 파산한 사람도 있더라고. 막 가족이 파괴되고. 왜냐면 돈을 많으니까 딱 나눠갖고 남자고 여자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한번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래버리는 거야. 그럼 가정 유지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신나게 사는 건 뭐예요? 제일 신나는 게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그럼 다시 만나서 부부가 살 수 있어요? 타락하는 거지. 파괴되는 거죠. 파탄나는 거죠.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 돈만 주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내게 무엇이 위험한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인성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신성으로 성령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 게 아니고 신성의 이 편재한 무소부재한 이 능력 때문에 인성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6장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고 잠깐 동안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갖고 계셔서 인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지만 그러나 그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성과 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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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